하느님, 제 마음을 당신 법에 기울이시고 당신 가르침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Isus ponovno prozbori svećeničkim glavarima i starješinama naroda u prispodobama. Kraljevstvo nebesko, kao kad neki kralj pripravi svadbu sinu svomu, posla sluge da pozovu uzvanike na svadbu, no oni ne htjedoše doći. opet posla druge sluge govoreći, 보라,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나의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마련했으니 혼인 잔치에 오너라. 잔치에 오너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버렸다. 나머지는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초대받은 이들은 합당하지 않았다. 그러니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잔치에 불러오너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러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물었다. 친구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poštovane kolege svećenici, dragi hodočasnic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처음 메주고리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곳을 여러 차례 찾으며 은총을 체험하신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지난 세월 동안 이 은총의 자리를 지켜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성모님과 하느님과 또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모두 포도나무 언덕과 십자가 언덕에서 노래하며 눈물 흘리며 자신의 문제와 고통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무거움과 어둠과 외로움을 안고 어머니, 제 어머니,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민족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굽어보소서, 위로해 주소서, 당신 손길을 우리 위에 얹어주소서 하고 간구해왔습니다. 저희는 성모님의 발현을 하느님의 특별한 개입이자 교회와 개인을 향한 어머니의 돌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곳에서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채 나타나시어 우리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아드님께 이끄시고 성령의 힘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께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땅끝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성모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덕행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Zemlje je dno i vrh neba neumorno ponavlja. Njega slušajte. Učinite što vam zapovjeda. Govori nam što nam je činiti, da spoznamo ljubav Božju, te rastemo u milosti i kreposti pred ljudima, kako kaže Sveto pismo.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입니까?
늘 선을 행하려는 굳건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가지 주요한 덕, 곧 신중, 정애, 용기, 절제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바른 선택과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올바로 행하며 하느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 비오 10세 교황을 기념합니다. 그는 핵심 덕과 더불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낸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모토는 성모님께서도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였습니다. 성 비오 10세는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는 성체조배소를 열어 신자들이 더욱 자주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사조와 신앙 진리의 부정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를 집필하고 신학원을 세우며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빼앗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거룩한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저 가장 많이 번역된 책으로만 격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성 비오 10세는 세상과의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내적으로 쇄신하고 근원으로 되살리려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샘물을 다시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총의 땅 메주고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모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례 안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고해성사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는 초대를 받습니다. 성사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아름다운 옷으로 몸을 치장한다 해도 우리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에 은총을 흘려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가톨릭 신자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겟세마니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주님은 홀로 떨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버려진 아이가 울부짖고 억눌린 어머니가 고통받으며 가정은 깨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라고.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짓눌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성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서 거린을 만났을 때 그가 국어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겠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일하고 창조하며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눕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줄 것이 없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개인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말해야 할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나가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비유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습을 담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당시 관습은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모든 손님은 흠없는 옷차림을 해야 했습니다. 각 손님은 특별한 표식을 달아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특별히 존중받았고 그 잔치는 단순한 부부의 결합을 넘어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참여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마도 초대받은 이들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친척과 이웃, 손님들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이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무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임금의 초대를 업신여기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루카복음에 따르면 어떤 이는 결혼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초대를 거절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임금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곧 신부를 데려오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기쁨이고 자유이며 혼인 잔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이유를 붙이며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은 결국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와 잔치 자리가 비지 않도록 채우게 합니다. 우리가 초대받고도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예복 없이 들어온 이는 쫓겨나게 됩니다. 곧 더럽혀진 마음과 영혼으로 성체를 모신다면 잔치에서 내쫓기는 것과 같습니다. 혼인 예복은 믿음과 성사생활, 자비와 정의를 뜻합니다. 그 정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서 참된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우정과 기쁨, 구원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선물을 거절하고 물질적 관심과 이익을 더 앞세웁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주님의 식탁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나아가려면 깨끗한 마음과 생각,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기념하는 교황께 다시 시선을 돌려봅니다. 그분은 성체조배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성체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는 하늘에서 열릴 영원한 혼인잔치의 음식이다. 우리는 메주고리에서 파견되어 지치고 근심하며 죄에 짓눌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상처는 깊고 눈물의 강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더 멀리, 더 깊이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보다 십자가 위에서 더 멀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머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위에 주님의 눈길이 머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도, 성모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희망의 모후이시며 우리는 지금 그 희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며칠 전 바닷가에서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병든 아들 곁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모님도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아름다움을 빼앗은 것입니까? 꽃이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꽃의 아름다움을 가져갔습니까? 영원한 물음입니다. 세상이 충분히 아름다웠다면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태양이 충분히 따뜻했다면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 여인, 그것은 신비라고 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은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손입니다. 예수님께도 어머니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어둠을 두려워할 때 어머니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과 밤조차 두려워한다면 어머니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분은 우리를 아드님께 유일한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사랑과 감사의 성찰례로 모인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사람을 하늘의 혼인 잔치로 초대하시어 주님의 식탁에 합당한 이로 삼아 주소서. 주님, 저희가 때를 가리지 않고 당신 계명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당신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저희가 하늘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들이시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오니 그분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Primi naš dar,